오늘 주실 하나님 말씀 경외함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6장 1절 8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6장 1절 8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1036페이지에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라 하셨도다.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잡는 사람은 복이 있네.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며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모으시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미 모은 백성 외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아멘. 봉헌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사랑과 인애가 풍성하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호흡을 허락하셔서 그리고 우리에게 상황을 허락하셔서 예배의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러나 너무나 마음 아프게도 트리게와 시리아 대지진으로 인해서 너무나 많은 희생자와 그리고 피해를 당했습니다. 하나님, 어찌 이런 재난이 일어날 수 있는지, 어찌 이런 재난으로 그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몸을 다치고 재산을 잃고 절망과 황망함에 빠져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그 나라 그 민족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추운 날씨 가운데 갈 곳도 없고 사랑은 사람을 잃어버린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그들이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구원의 은총을 그 나라 그 민족들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바라옵기는 전 세계가 한 마음으로 그들의 슬픔에 동참할 수 있도록 마음을 움직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예수사랑교회도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물론이고 우리가 실제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고민하고 행동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다가 아버지 땀 흘리고 눈물 흘리며 번 소득의 일부를 주님께 정성껏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재물을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나 드릴 것이 없는 빈손도 있사오니 주님 그들을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때마다 까마귀를 보내 그들의 삶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선한 사마리아인을 통하여 그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살았고 활력 있는 생명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나의 생각을 꺾게 하시고 나의 거짓과 위선을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사야서 강의 86번째 시간입니다. 56장은 이사야의 세 번째 부분의 시작입니다. 이사야서 세 번째 시기에 대해서 학자들마다 바벨론 포로 기환 직후부터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인 5세기, 심지어 어떤 학자는 주전 3세기에 대한 예언이라는 다양한 주장들이 엇갈립니다. 이사야 40장부터 시작한 제2 이사야가 우리 금요일날 금요 집회를 통해서 55장에서 끝났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만날 만한 때 그를 부르라 하죠. 39장까지는 이사야는 하나님의 심판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와 교만함, 그리고 정의와 공의가 사라진 그들의 악한 삶에 대한 심판이었죠. 40에서 55장까지 제2이사야의 주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은총을 다룹니다. 그러면서 제2이사야는 하나님이 베푸실 그 은혜와 구원의 약속을 신뢰하며 바벨론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오늘 우리가 읽은 56장은 제3 이사야가 이제 시작되는데 본문을 보니까 안식일 규정이 나와요. 그죠? 네. 안식일 규정. 그리고 다시 정의와 공의를 지키라, 행하라,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이것을 통해서 볼 때 지금 시대적으로 또 제1 청중 독자가 바벨론에 있는 포로가 아니라 예루살렘에 귀환한 백성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겠죠. 오늘 본문은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여러분에게 익숙해져 있는 본문입니다. 복음서에 보면 마태, 마가, 누가가 바로 이 이사야 56장 7절을 인용하여서 예수님의 성전 정화 사건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7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마태복음 21장 13절, 누가복음 19장 46절도 동일하게 인용했습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는 만민이 기도하는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든 것에 대해서 심판하시며 성전을 정화하시죠.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학자들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 또는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는 집 이렇게 다르게 해석하기도 하는데 무슨 뜻이죠? 지금까지 많이 들었잖아요. 마태복음 할 때 들으셨을 거고, 누가복음 할 때 들으셨을 거고, 마가복음 할 때 들으셨을 거고, 또 이사야서 했을 때 들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죠? 최소한 교회를 오래 다녔으면 4번 이상은 들어보셨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예. 대부분의 설교자들의 설교는 교회는 뭐 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집이라는 거죠. 그러니 식어버린, 잃어버린 기도의 습관, 기도의 열심을 회복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죠. 그러면서 다시 기도의 열심을 냅시다. 새벽 기도, 수요 기도, 금요 철야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 뜨겁게, 더 많이 열심히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의 양과 그리고 질을 늘려야 합니다. 라면서 이제 해결책을 제시하는데 이 본문을 많이 설교합니다. 혹은 강도의 소굴의 방점을 찍는 경우가 있죠. 오늘날 교회와 그리고 성도들이 또 성직자들이 목회자들이 타락했다는 것이죠. 세속화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교회의 본질 회복을 해야 한다는 쪽으로 설교합니다. 오늘날 교회의 세속화와 목회자의 타락이, 성도의 타락이 성도들의 기도의 부족, 기도의 실종과 관련이 있다라고 연결을 짓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장사하는 것을 책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환전하는 사람, 그리고 장사하는 사람들을 책망하면서 상을 뒤엎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기도를 위한 곳이니 돈 거래나 장사와 같은 세속적인 일을 하면 안 된다라고 설교합니다. 그러므로 해결책은 교회가 식당, 카페, 서점, 학원 등과 같은 비즈니스, 돈 거래를 하며 영리를 추구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심지어 돈 거래를 금하기 때문에 가난한 이웃이나 선교를 위한 바자회도 하면 안 된다고 말하는 교회와 목사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약 성경의 저자인 마태나 마가가 인용한 이사야 56장 7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어떤 의미일까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이사야 56장 7절에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 무슨 의미인가요? 다시 한번. 지금까지 우리가 들은 설교처럼 이해한 것처럼 요즘 기도가 적으니, 기도를 잃었으니 다시 기도의 분량을 늘리고 기도의 열정을 뜨겁게 회복하라는 의미입니까? 아니면 예루살렘 성전이 장사치들로 타락했으니 교회에서 장사하며 돈 거래하지 말라는 뜻입니까? 성도님들 생각에는 어떤 의미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복음서와 그리고 이사야서 오늘 본문이.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성경을 한 절만 떼어놓고 읽으면 안 된다고 말씀드리죠. 그죠? 전후 맥락을 통해서 파악하자. 4절부터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내 집에서 아들, 딸들보다 더 좋은 기념물과 영원한 이름을 준다. 이런 약속이에요. 그죠? 그리고 6절에 보면 여호와와 연합한 이방인이 안식일을 잘 지키고 언약을 지키면 그들을 하나님의 성산, 기도하는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겠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뒷부분을 볼까요? 7절의 뒷부분.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미 모은 백성 외에 추가로 하나님의 백성을 모은다는 약속이 있어요. 그러므로 결국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기도하는 곳이라 라는 것은 뭐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네? 기도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죠. 그럼 뭐에 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이야기죠. 그렇죠? 한번 보세요. 한번 여러분이 직접. 네. 기도가 여러분이 적어서 문제가 생겼으니까 이제부터 기도 다시 열심히 해라, 기도를 회복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보통 그렇게 설교되어지고 그런 설교를 듣고 그렇게 알고 있죠. 이거는 하나님의 구원사의 변화에 대한 이야기예요. 굉장히 놀라운 말씀이죠. 하나님의 은총이 새롭게 허락된 백성들, 누구예요 그게? 고자와 이방인들에게까지 확대된다라는 거예요. 만약 그들이 뭐하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연합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면, 이 말씀이죠. 그죠? 그랬을 때 그들이 하나님의 집에 거하게 된다는 거죠. 그곳에 모여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듣는단 말이겠죠. 그죠? 즉 하나님의 자비로 구원을 받아 여호와의 집에 들어올 수 있게 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들로 가득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예언하는 본문이 바로 이사야 56장 7절입니다. 아멘. 네. 이것과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우리가 더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춥지 않죠? 그죠? 어떠세요? 추우세요? 예.
조금 이따가 여기 거는 하나만 꺼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가복음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소굴로 바꿨다고 했어요. 그죠? 이 강도의 소굴은 어디 나오는 이야기입니까? 이거는 예레미야에 나오는 거예요. 예레미야 7장 11절. 그러므로 복음서 기자는 이사야서 56장 7절과 예레미야 7장 11절을 동시에 인용하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죠?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7장 11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강도의 소굴의 의미도 우리가 그냥 본문에서 한 절만 보지 말고 전후 맥락을 통해서 어떤 의미인지 좀 더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에 들어오는 유다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원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예배라고 얘기하잖아요. 정의와 공의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는 하나님 백성의 삶과 예레미야 선지자가 원하는 하나님 백성의 삶이 동일한 거예요. 그냥 예배당에 맨날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거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예? 오히려 어디예요? 보냄받은 세상에서 여러분의 일상, 여러분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동네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르게 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예?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그죠? 그리고 공의와 정의의 삶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말해요. 이게 굉장히 추상적일 수 있어요. 공의와 정의 이게 무엇이냐. 근데 성경은요, 이렇게 추상적이거나 그러지 않아요.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그게 어디 나옵니까? 6절과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막 있나요? 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이니라. 즉 공의와 정의의 삶이라는 것은 어떤 추상적인 게 아니라 분명하게 이야기죠. 이방인, 고아, 과부 항상 같이 다니는 거죠. 그죠? 나그네, 고아, 과부는 그죠? 즉 약한 자들을 괴롭히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죄가 없는 자를 누명을 씌우는 거 아니에요. 이런 게 정직하고 거룩한 삶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살아간다는 거, 그것은 바로 이런 의미예요. 이런 의미. 구체적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성서는요, 뜬구름 잡는 이야기 하지 않아요. 우리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의 일상에 아주 하나하나 찍어서 말합니다. 우리의 삶이에요, 삶. 그게 거룩한 삶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공의와 정의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너희들에게 무엇을 준다? 하나님께 약속한 기업을 준다는 거예요. 기업. 그게 뭐예요? 땅이잖아요, 땅. 그게 영원한 땅이라는 거죠. 그 땅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약속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진짜 여러분 땅 좋아하니까 땅을 준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구원이죠, 구원. 구원이죠. 물론 창세기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순종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셔서 땅을 기업으로 주셨죠.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가 확장돼야 되니까, 그죠? 그리고 하나님은 당시 이스라엘이 갖고 있는 잘못된 신앙을 책망합니다. 그들은 어떤 생각에 빠져 있었어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는 없는 삶, 자기 멋대로의 삶을 사는 거예요. 고아 과부를 선대하지 않는 거예요. 억울한 자를 생기게 하는 거예요. 손에 피가 가득했다고 이사야 선지자는 말하잖아요. 그러니 세상에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나쁜 짓을 하면서 살면서 그리고 성전에 와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착각하는 거예요. 그게 4절이죠.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되게 중요하고 유명한 본문이죠. 시작.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너희는 이곳에서 구원을 받았다, 구원을 받았다, 구원을 받았다. 착각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그리고 10절에서 아예 한 번 더 이야기하시죠. 1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이해하시죠? 세상에서 6일 동안 죄 짓고 와서 일주일에 한 번 예배당에 와서 그것도 뭐 1시간 반, 1시간 반도 길다고 하잖아요, 지금은. 네?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데, 한 번 말씀 드리는데, 50분 설교도 이제 길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40분으로 된 게 한 몇 년 됐어요. 요즘은 35분이 됐어요. 요새는 또 무슨 얘기예요? 30분 얘기 나와요. 이제 좀 지나면 뭐도 길다고 하겠어요? 30분도 길다고 하겠죠. 매일 새벽 기도 나오고 매일 말씀 읽는 분들이면 상관없지만 일주일에 한 번 말씀을 듣는데 그 50분, 1시간 설교도 길다고 하는 게 지금의 시대죠. 얼마나 안타까운 거예요. 그런데 그거 하면서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죄사함 받았다.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건 거짓말이다. 그건 가증한 일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거짓 맹세하고 우상 숭배하고 바알에게 분향하고 그러면서도 예배당에 나와서 잘못했다고 고백하면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라고 생각하는 게 그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오늘날 한국교회 성도들과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여기를 뭐라고 하는 거예요? 강도의 소굴이라. 강도의 소굴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거기에 내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교회에 하나님이 계신 게 아니죠. 예? 하나님이 떠난 교회가 많죠.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그냥 아무데나 그냥 발길 닿는 데 가는 게 아니에요. 누구의 책임이 큰 거예요? 성도의 책임이 큰 거예요. 나는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뭘 찾아야 돼요? 어제도 누가 질문을 하던데 저한테. 성도는 그래서 바른 교회, 바른 말씀을 찾으려고 애써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살아야 되니까. 잘못된 교회에 가서 잘못된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을 오해하게 되고 하나님을 오해하게 되면 나의 삶이 잘못된 길로 가기 때문이죠. 오늘날 정말 건강한 교회라고 하는 바른 교회라고 하는 곳이 사실 찾기 어렵잖아요. 찾기 힘듭니다. 제가 목사가 아니라 성도여도 어느 교회를 갈까 할 때 참 그게 쉽지 않아요. 수십 년 신앙생활을 하셨잖아요. 많은 분들이. 수백 번, 수천 번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삶의 변화가 없어요. 그럼 이건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예? 여러분이 직접 말씀해 보세요. 여러분 생각에는 어떤 것 같아요? 네? 일주일 내내 세상에서 죄를 짓다가 잠깐 와서 회개도 아니죠. 죄를 고백한다고 그랬죠. 참된 회개는 제가 말씀드렸죠. 죄를 고백하는 게 아니다. 뭐다?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고 그리고 그 죄악된 삶을 중단하고 새로운 삶으로 발걸음을 내딛고 혹시 나의 죄로 인해서 피해본 사람이 있으면 당사자에게 잘못을 구하고 거기에 대해 보상하는 것, 이 전체가 참된 회개라는 것이지. 근데 한국 교회는 그냥 주일날 와서 그냥 잠깐 그냥 하나님 지난주에 이번 주에 이런 죄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도 지은 죄 다 용서해. 아니 자기도 모르는 죄를 어떻게 그냥 말이죠 말. 그걸 회개로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잘못 가르치는 거죠. 그건 회개가 아니라 그냥 잘못을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같으면 맨날 그 소리 하는데 맨날 용서하시겠어요? 어떠세요? 물론 하나님은 자비하시고 사랑이시지만 여러분이 부모라면 자녀를 어떻게 그렇게 용서하시겠어요? 또 똑같은 짓 하고 잘못했다고 그러고 또 똑같은 짓 하고 잘못했다고 그러고. 그는 잘못을 깨달은 게 아니잖아요. 참된 회개라고 할 수 없죠. 그죠? 바라옵기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경고를 남 얘기 듣듯 남 일 보듯 하지 마시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십시오.
성도는요, 예배 시간에 말씀 들을 때, 이거 누가 들으면 좋은 말씀인데 생각하면 틀린 거예요. 다 누구의 말씀으로 받아야 돼요? 나의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야 그게 사는 거예요. 그래야 그 영혼이 성숙하고 변화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강도의 소굴이 어떤 맥락인지 이해하시죠, 그죠? 예레미야 선지자도 결국 성전에서 기도를 많이 안 한다는 뜻으로 이 얘기를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유다 백성들이 참된 회개나 순종 없이 악을 반복하는 삶, 이 삶에 대해 이런 삶을 계속한다면 아무리 성전에 와서 좋은 재물을 갖다 바쳐도, 소를 잡아 갖다 바쳐도 내 받지 않는다, 이 가증한 놈들아, 이 더러운 놈들아, 이 말이죠. 그런데 2000년 전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 일이 또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서 뒤엎은 거죠. 뭐 하고 있었던 거예요? 종교 제사장들이, 그죠? 뭐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물을 속여 판 거죠. 안 좋은 걸 갖다가 좋은 것으로 비싸게 판 거죠. 또 환전상들이 환율 치기를 한 거죠. 환율을 속이면서. 이제 하나님은 저울을 속이지 말라고 했는데 환율을 속이는 거죠. 그러니까 참 인간의 죄악은 오래된 죄악이에요. 그때나 지금이나, 그죠? 네. 그렇게 하는 자들을 책망한 본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과 같은 이방인도 하나님과 연합하여 순종하면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게 됩니다. 구원의 방주 밖에 있던 이방인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의 방주로 초대된 일이에요. 원래 고자와 이방인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갈 자격이 없었습니다. 이게 신명기 23장 1절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 23장 1절 3절입니다. 시작. 고안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사생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10대에 이르기까지도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신명기는 고자나 이방인이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고 이야기하죠. 총회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카할인데요. 카할이라는 것은 공적인 모임, 그 당시는 제사를 의미하죠. 오늘날에는 이 카할이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가 모인 교회, 이 교회를 카할이에요, 카할. 교회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거룩한 공동체이죠. 그 말은 이 공동체에 아무나 들어올 수 없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리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 가운데. 없길 바라지만 이리가 있죠. 그래서 교회는 뭐 하는 거예요? 이리가 발견될 때 권징을 하는 거예요, 권징. 오늘날 한국교회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뭐예요? 권징이 사라진 거죠. 왜? 성도 한 명이 아쉬우니까. 그죠? 성도 한 명이 아쉬우니까. 그런데 그 권징이 사라졌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또 한편으로는 뭐가 돼버렸어요? 거룩을 상실하게 되었죠. 거룩을 상실하게 되었죠. 또 어떤 사악한 목사는 권징을 어떤 수단으로 이용해요? 자신의 자리를, 자신의 권위를 지키기 위한 사악한 목적으로 쓰기도 하죠. 그만큼 이 여호와의 총회라는 거, 이건 공동체의 거룩을 지키기 위한 방편이에요. 그래서 부정한 사람들로 인해 하나님의 공동체가 부정하게 되지 않도록 이렇게 한 건데, 이런 하나님의 규례가 오늘 이사야서 56장에서 큰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여호와의 총회에 금지되었던 고자와 이방인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으로 하나님의 집에 허락되게 되는 사건이에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건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방인이잖아요. 이스라엘에게. 이방인인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게 된 사건, 그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1절이죠? 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입니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정의와 의를 뭐와 함께 사용하세요? 구원이에요, 구원. 여러분, 놀라운 사건이에요. 우리 신약에서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잖아요. 근데 구약에서는 뭐예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뭐와 같이 짝짓기 하고 다닌다? 구원과. 아주 많은 본문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는 백성들에게, 자들에게 구원이 가까이 왔다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의 삶을 사는 자들에게 바로 뭐가 구원이 결과적으로 온다는 거예요. 또 행위구원으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방인일지라도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는 자에게 뭐가 구원이 확장된다는 것을 그날이 온다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입니다. 2절에서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금하며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야 하나니, 보세요. 구원과 또 뭐가 와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뭐예요?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않는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거죠. 그의 손을 금하여 악한 일을 하지 않는다. 악한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이와 같은 사람에게 뭐가 임한다? 복이 임한다. 이 복은 어떤 복이에요? 영혼의 구원이죠. 영혼의 구원이죠. 그리고 여호와께 연합하여 여호와의 언약을 붙잡는 이방인이 바로 이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고자가 이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 허락된 백성들의 집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것은 바로 뭐예요? 장차 미래에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총을 입을 백성들이 모여있는 곳, 하나님 나라, 그거를 의미하는 것이에요. 기도 많이 하라 이런 뜻이 아니라요. 이해되시죠? 즉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복음의 역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신데요. 뭐에 대해서만은 변해요? 자녀들에 대해서만은 변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너무 융통성이 많으신 분이에요. 원래 신명기에서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변하시잖아요. 예? 저는 그 성경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늘 들어요. 우리 하나님은 참 융통성이 많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근본주의자들은 하나님의 그 융통성을 없애버리는 자들이에요. 문자적으로 해석하면서. 성경 읽으면서 그거 못 느끼셨어요? 참 우리 하나님은 융통성이 많다. 시대가 바뀌고 문화가 바뀔 때 하나님은 옛날의 방식을 지금 고수하세요? 아니면 바꾸세요? 우리 좋으라고 어떻게 하세요? 바꾸시죠. 아니 안 바꾸시면 지금 뭐 해야 돼요? 저는 이 시간에 여러분이 끌고 온 제물을 갖다가 여기서 제사를 드리고 향을 피우고 피를 뿌리고 해야 되잖아요. 어저께 우리 이집트 청소년들이랑 갔더니 이집트에서 그걸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뭐 하고 있어요? 미라를 만드는데 어떻게 해요? 그 심장을 꺼내고 간을 꺼내고 이거는 안 버리고 또 다른 그 통에다가 따로 보관하더라고요. 네? 미라 만들 때 그렇게 만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 일을 누가 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럼 이 무슨 냄새가 진동하겠어요? 그 피 비린내가 진동하겠죠, 그죠? 네. 근데 그거 지금 안 하잖아요. 네? 안 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바뀌신 거예요? 안 바뀌신 거예요? 하나님은 안 바뀌셨는데 누가 좋으라고? 우리가 좀 이렇게 좋으라고, 편하라고. 예?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이 안 바뀐 거예요. 자비하심이. 그죠? 얼마나 감사해야 되는 일입니까? 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다. 우리를 위해서는 그렇게 융통성을 발휘해 주시는, 배려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복음의 역설이라고 하죠. 원래 선택받았던 내인이 외인이 되고, 그리고 원래 구원의 방주에 밖에 있었던 저와 여러분과 같은 외인이 어디에? 내인이 되는 이 놀라운 사건이죠. 하나님의 선민으로 복의 통로로 부름받았던 이스라엘이 열방의 빛으로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뭐가 됐습니까? 배타적, 배제와 혐오, 차별하는 배타적 민족주의에 빠진 결과이죠. 그래서 외인이 되었죠. 반대로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갈 수 없었던 저와 여러분 외인이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저와 여러분을 이방의 빛으로 부르신 목적이기도 합니다. 이사야서에서 우리가 꼭 암송해야 될 구절이 몇 가지 있죠. 그죠? 2장 22절, 5장 7절, 그리고 이사야 49장 6절이죠.
이사야 49장 6절을 한번 하반절만 읽어볼까요? 시작. 예, 하반절만인데. 내가 또부터 읽으면 되겠어요. 두 번째 줄 끝에서 시작.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준 사명이에요. 예외 없이 전도자, 목사만 하는 일이 아니고 모든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자격 없는 이방인인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백성된 저와 여러분이 이제 이방의 빛으로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해 구하라고 명하십니다. 세상의 성공과 쾌락을 위해 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죽어가는 인생들,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이런 분이 계시면 안 되겠죠. 자신이 여전히 인생의 주인되어 자아실현이라는 것을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며 의미로 착각하며 사는 인생들, 여전히 천년만년 이 땅에서 살 것처럼 돈을 위해 명예, 권력, 인기를 위해 살아가는 인생들, 이런 인생들에게 저와 여러분을 불러 뭐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이시죠. 이처럼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 예수님, 그리고 기독교는 배제와 혐오, 차별의 종교가 아니라 사랑의 종교입니다. 바라옵기는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을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방인과 고자는 이스라엘이 배척하고 혐오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사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진리의 절대성만을 주장하며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배척하며 배제하는 것은 올바른 그리스도인들의 자세가 아닙니다. 지난 2000년 교회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목숨 걸고 전한 사랑의 역사였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다른 한편으로 하나님에 대한 오해, 성경에 대한 오해로 진리의 절대성만을 주장하며 나와 다른 가치, 다른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을 배제와 혐오하며 칼을 진리의 사수라는 이름으로 휘두르며 폭력과 살인을 행했던 부끄러운 흑역사였습니다. 그것이 중세의 수많은 마녀 사냥이었고 십자군 전쟁이었고 주인인 인디언들을 죽이고 미 대륙을 빼앗은, 남의 땅을 빼앗은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런 배제와 혐오와 차별은 진리의 사수라는 이름으로 이 시대, 이 땅을 포함해 세계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아니라 죽음에 돌을 던지는 사람들이. 죽은 사람에게까지 돌을 던지는 잔인한 기독교인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사랑으로 생명을 살리는 것이 기독교인이 해야 될 일인데 생명을 도리어 죽이는 그런 잔인한 일을 진리라는 이름으로 아무렇지 않게 행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은 게 현실이에요. 얼마 전 50대의 젊은 목사가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그분의 남다른 희생과 헌신을 한 목사이기 때문에, 그런데 갑작스럽게 젊은 날에 죽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충격과 슬픔에 빠졌습니다. 저는 그분과 개인적 친분은 없습니다, 전혀. 다만 이제 워낙 해마다 교계에서 이단이니 아니니 시비가 많았던 분이라 알고 있습니다. 그 목사님은 사회적 약자들, 그중에서도 특별히 성소수자를 돌보며 그들의 인권을 옹호했던 목사였습니다. 또 환경 파괴가 일어나는 현장에 동참하고 버려진 유기견들을 돌보는 생명 존중을 위한 사역을 많이 했습니다. 성소수자의 인권을 옹호하는 여러 가지가 신학적 문제가 되면서 교단마다 이단 시비로 어려움도 많이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약자를 향한 진실한 헌신적이고 희생적인 사랑을 아는 분들은 그분을 존경하고 그 사역을 직간접적으로 지지했습니다. 문제는요, 목사라는 직분을 떠나서 한 인간의 죽음 앞에 애도가 아닌 저주가 폭발했습니다. 그 한 인간의 평생에 걸친
약자들과 함께한 희생과 헌신은 그냥 무지되고 그분이 도운 약자가 성소수자라는 이유로 그들의 인권을 옹호했다는 이유로 기독교인들의 저주가 그 사람이 죽고 나서 폭발을 해버렸어요. 물론 저도 개인적으로 그분의 동성애와 다른 몇 가지 신학적인 주장에 대해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2000년 전 예수께서 죄인의 친구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창녀의 곁에 가셨어요. 네? 도둑인 세리의 곁에 가셨어요. 이유를 불문하고 힘없는 자들, 아무도 돌보지 않고 차별받는 자들과 함께했다는 자체만으로 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감히 저와 같은 사람은 상상할 수 없는 희생과 사랑의 수고였습니다. 그런데 목사를 떠나 한 인간의 죽음에 대한 애도는커녕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문 기사마다 쏟아진 그 저주는 참담하기가 이를 데 없습니다.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유족들과 그 소속된 교회가 언론사에 요청했어요. 기사 댓글 창을 닫아달라고. 댓글 중에 몇 개만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너무 심한 거는 못하겠고 그냥 좀 그래도 그냥 하나님의 심판이다. 미친 악마, 사탄, 미친 X, 경축, 벼락 맞아 죽었군. 무늬만 목사인 미친 X 뭐 같은 뭐. 부끄러운 줄 알아라. 꺼져라. 지옥에 있겠지? 잘 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냥 사회에서 나쁜 일을 저지른 범죄자가 죽었는데 여러분이 그 기사마다 쫓아다니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 지옥에나 가라 이렇게 댓글을 남기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으실 거예요. 그러기에는 삶이 바쁘거든요. 그런데 유독 이것과 관련해서는 그 모든 기사마다 댓글창을 다니면서 그 바쁘신 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댓글을, 저주의 댓글을 달았어요. 어쩌다 오늘 한국교회 신앙인들이 이렇게 죽은 사람에게까지 저주와 욕설을 퍼붓는 무서운 사람들이 되었습니까? 저를 포함한 모든 인간의 삶에는 빛과 어둠이 있습니다. 한 인간의 죽음 앞에서 또 슬픔을 당한 유족을 생각해서라도 그런 욕설을 내뱉는 것은 바른 그리스도인의 바른 모습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반면에요, 사회의 불의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땅에 떨어지고 악인들이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는 현장에 대해서는 너무나 침묵합니다. 침묵을 미덕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모든 일에 대해서 침묵하셔야 되는데 유독 차별과 혐오에 대해서만 그렇게 침묵하지 않고 핏대를 올리는 것은 뭔가 일관성이 없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아닐까요? 인간이 짓는 수많은 악한 죄들이 많은데 그 중에 동성애 많은 용서받을 수 없는 죄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한국교회는 오랫동안 세 가지 단어에 대해서 뒤틀려 버렸습니다. 반공, 반이슬람, 반동성애. 이 늪에 빠져서 호적거리고 있습니다. 세 단어 중 하나만 나오면 성경을 관통하는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용서, 십자가의 사랑이 정지됩니다. 좀 더 알아보고 생각하려고 하지 않고 무조건 반대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원수를 사랑하라, 용서하라,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예외가 될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나도 죄인이라고 고백하면서 이 세 단어 앞에서만은 멈추고 정죄하고 비수를 날립니다. 아프리카 동남아 정글의 미전도 정적을 향한 심지어 식인종을 위해서도 복음 들고 생명 걸고 나서는 성도들이 오직 그 세 집단에 대해서만은 배제와 혐오하고 아예 생각을 닫아버립니다. 그 세 단어가 씌워놓은 이 한국교회의 높은 울타리는 너무 견고해서 감히 누구도 뛰어넘을 수 없습니다. 예외 없이 기독교인들로부터 집단적인 칼과 화살이 날아 우리의 목을 겨눕니다.
그래서 목사들도 침묵하는 겁니다. 더 나쁜 것은 사악한 교회 지도자들이나 사건 목사나 정치인들이 이런 한국 교회의 분위기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이나 자신의 사사로운 이익이나 자신의 세를 불리기 위해서 이 세 단어를 이용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냉철하게 우리가 진리라는 이름으로 죽음 앞에 또 유족들에게 돌을 던지는 것이 나는 아닌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요, 오래전인데 그 속초를 갈 때였던 것 같아요. 저희 아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잘 기억은 안 나는데 그 절에 그 무슨 사건이 있었잖아요. 절에 불지른 사건 이런 거. 그러면서 우리 아들이 그가 비슷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예. 그런데 그게 그렇게 화가 나거나 아들을 책망하거나 그렇게 들리지가 않더라고요. 오히려 얘가 믿음이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리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네? 아마 여러분 가운데는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쉽지 않은 분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저도 그랬으니까요, 과거에. 그런데 이것은 주님의 가르침과 성경의 가르침과는 너무 다릅니다. 예수께서는 요한복음 8장 7절에서 가늠한 여인이죠. 그죠? 가늠한 여인을 비난하는 사람들, 군중들을 향해서 성경에서 그랬잖아요. 가늠한 여인은 돌로 쳐 죽이라. 그죠? 네? 여러분, 이 말대로 하면 참 하나님이 자비하지. 오늘날 여기 살아남을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성경이 말하는 간음은 어떤 거예요? 실질적인 간음이 아니라 마음으로 음욕을 품은 것도 간음이잖아요. 저도 이미 돌로 쳐 죽음을 당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가운데 몇 명이나 살아있겠어요? 기독교는요, 배타와 배제와 차별과 혐오의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하나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느끼는 건요, 진리가 중요한데요. 진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랑이 사랑. 예. 진리는요, 성경에도 그렇잖아요. 진리를 전하되 어떻게 전하라? 사랑 안에 전하라는 거예요, 사랑. 사랑이 없는 진실을 파헤치는 것, 진리를 외치는 건요, 비수가 돼서 상대방을 죽일 수 있는 거예요. 네, 사랑입니다, 사랑. 사람을 살려내는 건 사랑이에요. 사랑밖에 없습니다. 깨어진 공동체는 다 어떤 문제입니까? 갈등하는 공동체는 진리 싸움을 하는 거예요.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그래서 서로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한 이슈가 터져버리면 갈라져서 서로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사탄아 물러가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말이 됩니까? 뭐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의를 추구하고 사랑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선택지, 자기 아들 예수를 이 땅에 2000년 전에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기독교는요, 죽어야 사는 종교예요. 부부간에도 보세요. 서로 자아가 충만하여서 자기 의견을 내세우는 집안에 평화가 있습니까? 날마다 전쟁 아니에요? 둘 중에 누구든 하나가 먼저 죽어야 되잖아요. 죽어야 돼요. 둘이 같이 죽으면 정말 행복한 집안이 되는 거고요. 그죠? 죽어야 사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는 것은 사랑밖에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어떤 죄인이 하나님께 나와 무릎 꿇고 죄를 완전히 회개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인생을 산다고 할 때 용서받지 못할 죄가 무엇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말씀해 보세요. 우리 인간이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고 사악한 인간이 저지르는 많은 죄들이 있는데 어떤 죄는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다. 한번 말씀해 보세요. 여러분 의견을 듣고 싶어요. 이것만은 안 돼. 예? 살인은 용서가 되고, 예? 그것도 어떤 살인이라고 그러죠? 시리얼 킬러, 킬링, 연쇄살인범. 이런 자들도 만약에 회개하면 용서가 되고, 그런데 동성애자는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 안에 그게 뭐가 잣대가 달라요. 잣대가. 그렇지 않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연쇄살인범이 용서가 안 되면 동성애자도 용서가 안 되겠죠. 다른 죄도요. 그죠?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데요.
또 이런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자신은 살인을 해도, 자신은 폭력을 하고, 자신은 간음을 하고, 자신은 사기를 치고, 온갖 머릿속으로 음란한 생각을 다 하고,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며 사는데 하나님께서 나는 용서해 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구원이 자신에게만 되게 관대해요. 그런데 내가 좀 미워하고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리 회개해도 용서하지 않고 지옥에 보낼 거라고 판단해요. 만약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에 대한 내로남불이죠. 오해죠. 천국에 가면 3번 놀랄 거라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예? 예. 무디 목사님, 세계적인 전도자 무디 목사님의 설교집 하늘나라에 나오는 글입니다. 첫째는 천국에 절대 올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놀란다. 둘째는 당연히 와 있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보이지 않아서 놀란다. 마지막은 내 자신이 와 있는 것을 보고 놀란다. 이런 이야기죠. 한번 많은 것을 우리에게 생각하게 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우리가 구원에 대해 확신을 갖는 것은 좋지만 구원의 확신이 우리의 천국행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천국 가기 전에 나의 구원도 모르는데 다른 사람의 구원을 그리스도인이 판단해서 지옥에나 가라, 지옥에 있겠지, 이런 저주를 퍼붓는 것은 마땅하지 못합니다. 한 인간의 죽음에 대해서 애도하며 유족들을 위로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바른 자세입니다. 오늘 이사야 56장은 이스라엘 총회에 금지된 이방인에게 하나님과 연합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 주어진다는 것을 선포합니다. 구원의 조건이 신체, 외모, 학력, 재산, 인종, 성별, 나이, 이런 것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여호와와 함께하느냐, 여호와와 연합하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의와 공의의 삶을 살아내느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방인에게 허락된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의 일부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게 제사죠? 이게 제사입니다. 이제 그 사랑으로 구원의 은총을 받아 영생을 누리는, 영생의 선물을 받은 저와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이 만약 용서할 수 없는 누군가가 있다면, 혐오하는 누군가가 있다면 그에게 다가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눌 때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을 이방의 빛으로 선택하고 부르시고 보낸 하나님의 뜻이고 계획이십니다. 이방의 뜻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방의 빛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라는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여 100년 전 이 땅에 많은 선교사들이 목숨을 걸고 왔습니다. 선교사들은 가난하고 미개한 나라 조선의 많은 학교와 병원, 자선과 구제를 위한 사회단체를 세웠습니다.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 이화여자대학교, 숭실대학교, 모건대학교, 전주대학교, 배재대학, 대한매일신보, 협성신학교, 감리교신학교, 장로교신학교, 광해원, YMCA, 크리스마스실, 전국의 수많은 고아원들, 수원에도 있죠. 수원의 3일학교, 수많은 전국의 중고등학교입니다. 어제 주일학교 어린이, 청소년, 그리고 친구, 선생님들과 함께 오전에는 이집트 미라전을 가고 오후에 이 선교사들이 묻혀있는, 그들의 가족이 묻혀있는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원에 갔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는 1885년에 내한하여 우리나라 첫 장로교회인 세문안교회 아시죠? 유명한 세문안교회, 그리고 경신학교, 연세대학교를 설립했습니다. 언더우드 가족은 자신, 아내 등 모두 7명이 양화진 선교사 묘원에 안식하고 있습니다. 사진, 예, 언더우드 가족명. 그 미국 홀가는 3대가 함께 양화진에 있습니다. 제1대 윌리엄 제임스 홀은 최초로 평양 의료 선교사로서 광성학교를 설립했습니다. 부인 로제타 홀은 맹인 점자교육의 선구자로 평양에 최초로 병원을 건립했습니다. 제2대 쇼드 홀은 한국 최초 결핵요양원 설립자이며 크리스마스 씨를 발행했습니다. 그 부인 메리안 버텀니 홀도 결핵요양원과 크리스마스 씨의 선구자입니다.
미국 북장로 소속 모 선교사는 이 땅의 차별과 무시를 당하던 백정들에게 복음을 전해 백정 해방 운동의 조력자가 되었습니다. 1907년 24살의 꽃다운 나이에 내한한 루비 켄드릭은 개성에서 영어를 가르치고 아픈 아이들을 간호하다가 과로로 급성 맹장염에 걸려서 9개월 만에 죽었습니다. 양화진에 있는 그녀의 묘비에 영어로 되어 있긴 한데 다음에 그렇게가 쓰여 있습니다. 영어를 번역하면 만일 내게 누군가에게 줄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그 모두를 조선에 바치리라 이런 내용이죠. 여러분, 나에게 1000개의 목숨을 준다고 할지라도 나는 그 목숨을 조선에 바치리라. 이게 24살짜리 미국 루비 켄드릭의 이야기예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지금 소개해드린 24살 어린 선교사 루비 켄드릭이 이 땅에 생명을 주기 위해서 와서 9달 만에 죽었어요. 그녀가 부모님께 보낸 편지입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사랑하는 아버지, 어머니, 이곳 조선 땅에 오기 전 집들에 심었던 꽃들이 활짝 피어났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하루 종일 집 생각만 했습니다. 욕심장이 수지가 그 씨앗을 받아 동네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다니 너무나 대견스럽더군요. 아마 내년 봄이 되면 온통 우리 동네는 내가 심은 노란 꽃으로 덮여 있겠군요. 아버지, 어머니, 이곳 조선 땅은 참으로 아름다운 곳입니다. 모두들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 같습니다. 선한 마음과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보아 아마 몇십 년 지나면 이곳은 예수님의 사랑이 넘치는 곳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복음을 듣기 위해 20km를 맨발로 걸어오는 어린 아이들을 보았을 때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오히려 위로를 받곤 합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탄압이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저께는 예수님을 영접한 지 일주일도 안 되는 서너 명이 끌려가 순교했습니다. 토마스 선교사와 제임스 선교사도 순교했습니다. 선교 본부에서는 철수하라는 지시가 왔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선교사들은 그들이 전도한 조선인들과 아직도 숨어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들은 모두 순교를 할 작정인가 봅니다. 오늘 밤은 유난히도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외국인을 죽이고 기독교를 증오한다는 소문 때문에 부두에서 저를 끝까지 말리셨던 어머니의 얼굴이 자꾸 제 눈에 어른거립니다. 어머니, 아버지, 어쩌면 이 편지가 마지막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곳에 오기 전 뒤뜰에 심었던 한 알의 씨앗으로 내년이면 온 동네가 꽃으로 가득하겠지요. 그리고 또 다른 씨앗을 만들어내겠죠. 그런데 저는 이곳 조선에서 작은 씨앗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제가 씨앗이 되어 이 땅에 묻히게 되었을 때 아마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조선 땅에는 많은 꽃들이 피고 그들도 여러 나라에서 씨앗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땅에 제 심장을 묻겠습니다. 바로 이것은 조선을 향하는 저의 열정이 아니라 조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국에 온 지 9개월 만에 죽어 양화진에 묻힌 루비 켄드릭 선교사의 말처럼 그녀가 자신의 인생을 세상의 성공이 아니라 이방의 빛이 되기로 결단한 것은 조선을 향한 그녀의 열정이 아니라 사실은 조선을 향한 하나님의 열정이고 사랑이었습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너는 내 아들이고 내 딸이다. 너를 만민이 기도하는 내 집으로 초대한다. 너도 이제
나의 받은 이 사랑을 세상에 전하라. 우리는 저나 여러분이 예외 없이 세상의 성공이 아니라, 자신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한 세상의 빛으로, 이방의 빛으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누군가를 차별하고 혐오하고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헌신을 통하여 전하도록 부름받은 존재입니다.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열매를 맺기 위해선 썩어야 하는 것처럼 우리가 죽어야 타자를 살릴 수 있습니다. 내가 죽어야 우리 가정이 살고, 내가 죽어야 직장이 살고, 내가 죽어야 사회가 살고, 내가 죽어야 이 교회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것을 위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배당에서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다름 아닌 100년 전 이 땅에 죽기를 결심하고 이방인의 빛이 되기 위해 목숨을 바친 선교사들의 그 피 위에 맺은 열매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무엇을 위해 사셨습니까? 지금 이 순간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최우선순위는 과연 무엇입니까? 돈, 아파트, 땅, 성공, 명예, 권력, 건강, 가족, 행복. 오늘 예배가 끝나고 세상에 나가면 무엇을 위해서 사시렵니까? 그리고 내일은, 다음 달은, 내년은 도대체 언제쯤이면 이제 내 욕심 내려놓고, 나를 죽이고, 내 꿈 내려놓고 하나님의 꿈을 묻고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사시겠습니까? 24살의 어린 여성이 조선을 위해서 목숨을 던졌는데요. 지금 혹시 죽은 자를 향해 돌을 던지며 저주를 퍼붓는 기독교인들처럼 여러분도 누군가를 향해 차별과 혐오와 배제와 저주를 퍼붓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오해한 것입니다. 100년 전 이 땅에 온 선교사들은 특별한 분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그저 저와 여러분과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순종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고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깨닫고 순종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뿌린 피와 눈물과 땀의 열매를 우리는 거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증오의 눈물이 아니라 사랑의 눈물을 뿌리시길 바랍니다. 차별하고 배제하지 말고 용납하고 용서하고 품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명예, 권력, 인기, 물질을 쫓아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길, 하나님 찾으시는 한 영혼을 구하여 제자 삼는 일에 나서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더 늦기 전에 사랑의 땀을 흘리며 사랑의 말을 하고 사랑의 씨앗만 뿌려 이방의 빛으로 구원을 전파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찬송가 323장 함께 부르겠습니다.